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하루 되십시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우리 ANC 공동체를 축복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ANC DTS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ANC DTS를 통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20주년 우리 행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ANC 오늘의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20주년이 된 ANC DTS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저녁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과 사명이 다시금 살아나며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명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힘쓰는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실 때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우리 37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복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그 기간 중에 마지막 3년 차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또 십자가를 향해 점점 나아가시던 그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런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셨는지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으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쳐 가시는 그런 중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마리아 땅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치유하신 나병 환자 10명 중에 돌아온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었죠.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불편할 수 있을 예수님의 여정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대사를 치르실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 사람들도. 정말 이 사람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회피하는 누구보다도 더 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한테 묻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첫 구절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앞부분 읽어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하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메시아 왕국이 언제 임할 것인가 묻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적으로 유대를 해방시키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세울 것입니까? 이것이 아마 바리새인들의 관심사였고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21절을 다시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당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메시아 왕국을 이제 선포할 겁니까? 아마 이런 그 관심을 갖고 질문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율법적인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들도 이해할 수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만이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유대인을 이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이렇게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같은 내용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죠. 이런 이미 임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아서 아주 작고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는 여인의 누룩과도 같다. 그래서 이 누룩과도 같아서 작지만 넣으면 부풀이게끔 하는 것, 더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장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또 계속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지만 그러시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죠. 미래에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뤄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이제 23장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그 십자가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죽음을 앞두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까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죄와 고통이 없이 이뤄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진리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이 이미 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선포됐고 시작된
이런 하나님의 나라 기쁜 소식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애타게 기다리던 이 바리새인들, 이 메시아 왕국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것인데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많이 황당하고 또 무슨 이게 말씀인가 그렇게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미래에 이뤄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지금하고는 상관없고 나중에 미래, 또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진리가 굉장히 황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면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 주기도문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네.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냥 상상만 하고 미래에 올 그런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간구하도록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울함과 두려움과 분노와 걱정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로 간구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울함, 두려움, 분노,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더 깊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시금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명. 하늘의 겨자씨 같이 작고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그 지친 새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 더 붙잡을 진리는 완성될, 이제는 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22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바리새인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리고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네. 이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네.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도하신 뜻을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먼저는 이제 곧 엄청난 환난과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진리가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뒤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하나둘씩 순교해야 했고 또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후에 한 35년 정도 뒤에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함락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갈릴리부터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야말로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지금의 이 통곡의 벽만 남겨두고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비록 육은 잃지만 다시금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돌고 돌아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또 우리가 맞이해야 될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시대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를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깨어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롯의 아내와 이 노아를 말씀하시는데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약에 오해한다면 이 마지막 때가 막 긴장되고 두렵고 초조한 어떤 그런 날, 두려운 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밤에 둘이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둘이 맷돌 갈다가 하나를 데려가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오해하면 데려감이 아니라 나는 남고 싶다. 오해하면 이럴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계속 소망하고 그렇게 되면 또 계속해서 상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을 그 사도행전은 또 이렇게 묘사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우리 믿음의 선배 스데반 집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약속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또 우리가 상상하며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아멘.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축복,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 계속되고 확장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될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먼저는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또 확장시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더 완전하고 완벽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시작되었고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누리시며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시는 하루 되십시오.